요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왕으로만 모셨다면은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면 누가 왕을 거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니 왕 앞에 어떻게 거역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한 말씀을 다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으로 모시기 전에 먼저 구세주로부터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난 구세주로 영접했고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러고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제서야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세주도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죄사함만 받다 보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결국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내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분이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을 통치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여러분 안에 왕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하려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염려하는 여러분이 셀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셀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안 나타나냐면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만 왕으로 모시면 이 왕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치해버리세요.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버려요. 누가 오른편 맞으면 오른편을 때리면 여러분이 때리고 싶은데 때리다가도 못해요. 왜? 주님이 너 뭐하니? 바로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왼밤 돌려야지. 그럼 네 하고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구세주로부터 영접을 해야죠. 오른뺨 맞으면 내가 왼뺨을 돌리지 않고 같이 때린 거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 이제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아예 여러분에게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말씀들은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왜? 죄사함을 받는 적이 없는데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구세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말씀만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구세주가 되다 보면은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서 나타나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버려집니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요즘 지금 주님하고 가깝게 교통하고 뭐 천국 지구 갔다 오는 분들이 주님 오실 때 한국교회 이 휴거되는 숫자가 한 1%라 그래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믿어져요. 왜요? 이런 믿음들이 없어요. 누가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주님이 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들만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된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 받은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신부단장하는데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1%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건데 이것도 못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된단 말이에요. 잘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지난 한 주간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다는 사실을 어느 때나 항상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돌면서부터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탄 부분을 다 자르고 먹어야 하니 탄 고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 유통되는 정보도 잘 믿기에 어찌하든지 불에 탄 고기의 탄 부분을 자르고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마땅히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불에 탄 고기의 탄 부분을 자르고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탄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암에 걸려 죽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어느 경우든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있기에 조심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다는 말을 의심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지 올라가고, 또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자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래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데리러 와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는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뤄주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만 한다면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당신 전인구원 맞았습니까? 아멘.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근데 아직 이 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존하는 싸움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전인구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나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마구 달려들면서 학생이 죽어봤어?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 하고 따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자기는 죽어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자고 덤비는 분들에게 가끔은 아저씨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니 정신이 없으면 지금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정신이 없어 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아저씨 정신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요. 그러면 아저씨가 아니 정신을 어떻게 보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저씨는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은 보이지 않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맞아요. 정신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아저씨 정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부딪힘이 있으면 몇 가지로 말을 하면 거반다 승복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이 전부인지 알다가 탄생하면 딴 세상이 있는 것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요 예화만 가지고 있어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야 내일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러게요 하고 물어봐요. 내일이 뭐야 그래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개구리가 야 내년에 보자 그래요. 그럼 메뚜기 내년이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한때밖에 못 사니까. 자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죽은 다음에도 똑같다고. 당신이 지금 몰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죽인다고.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가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냥 제 간증만 해도 됩니다. 제 타락한 삶과 자살을 결심했을 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목사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 증거해도 대부분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만 전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있으면 지금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과 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는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는 또 그냥 손이나 이마에 펴받는 베리침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관심 없어요. 왜요? 그건 어차피 남겨진 사람들이 전하면 되는 거고 나는 올라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단장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메시지 잘 듣고 남겨질 분들은 어차피 666 전해야 돼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거. 근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올라갈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곧 가까이 온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계절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인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봄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가 가을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요.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성장하기만 하면 계절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삭정 의미를 부여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입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7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7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재림에는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과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7절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7절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후에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7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무교절부터.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쟁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다가 휴거되는 것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가 될 때까지 매일 매순간 대속죄일과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걸 선포하는 나팔절까지 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매일매일 대속죄일하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절 초막절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야 떠나가라. 이게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뭐 6월절 지키는 수준이나 무교절이나 뭐
초실절 지키는 요 수준에서는 이 단계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 와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 세례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 되니까 그때 이제 나팔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맥주절이 이루어졌으니까 나팔절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해방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나는 해방됐어. 이게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찌꺼기 다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대속죄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고백한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매일 짊어진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7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신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맥주절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은 약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맥주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동안은 여름절기로 성회가 없고 오직 농사에만 열중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맥주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는 이방인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봄절기가 끝나고 여름절기가 4달이란 말이에요. 저 4달이 지나야지 추수 때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달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꽉 차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는 이미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통합되면서 이제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때가 이제 요번에 그 6월 25일인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 대회 열리는 거예요. 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독교는 그때부터 핍박이에요. 왜?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WCC, WEA 해가지고 종교 통합에다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까도 90몇 프로가 다 이미 거기에다 들어갔다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배교는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때가 온다 그래요. 이스라엘 독립 얘기하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을 통해서 다 회파가 됐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있다가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여러분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너무 가까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70, 80이면 돼요. 성경에 말할 때는 7, 80, 강건하면 7, 80이라고 70년, 80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진 것도 70년에서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0, 80년 이게 도화에 보면은요, 거기에 7년 알람 빼면은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니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 길만 갈 거예요. 제 지금 한 가지 소망은 주님 오실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데리고 같이 다 휴거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 이미 왔잖아요. 베리칩 지금 다 심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동차도 열고 TV도 조절하고요. 이걸로 다 계산하고 이 시대가 와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들림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 줘요. 그래서 3전만 있다가 그 성전에 자기를 앉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실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종교 통합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 사역은 끝나요. 그리고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야,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7년 환란 때 그들은 도피쳐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요. 왜?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나머지는 거반 다 죽어요.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돈 빼가지고 뭐 그냥 뭐 어디 뭐 도피처 찾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곧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주님이 이 세상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통해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고 실족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다 같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더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입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종말론적 권면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 도덕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종말론적 권면을 사실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화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사도들의 종말론적 권면을 조롱한 것입니다.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 강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얘기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조롱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깐난 애기들 앉혀놓고서 노후 준비 얘기한다고 그게 들리겠어요? 노후 준비라는 말은 이해조차도 못해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노후 준비를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들어요. 준비를 못하죠. 왜? 노후 준비는 나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40, 50대 이상은 돼야지 비로소 자기한테 실제가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깐난 애기 신자들이 주님 오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알아요. 이제 맞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이제 주님이 오실 거야. 근데 준비 못해요.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깐난 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래도 청년 정도는 돼야지 결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수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도 안 됐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대요. 자기는요. 제가 볼 때는 깐난 애기인데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청년의 믿음 위에 아비의 믿음까지는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변호해야 했고, 정당성을 확실하게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 같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친히 눈으로 목도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밝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했단 말이에요. 12 제자 중에 특별히 이 세 제자만 변형산에서 변형되는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같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같이 내려왔어요. 이런 큰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런 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공교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존귀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영광을 입으셨으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통치를 수행할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거룩한 산은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을 의미하나 역사적으로 시온산에서 예수께서 변형하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사도 베드로는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의 신적 영광이 그 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겠습니까?
것입니까?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을 말하면 이단시하는 것입니까? 종말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속여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착취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65세 때 자기가 낳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 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65세 때 무드셀레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무드셀레라고 줬는데 얘가 죽으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의미로 무드셀레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장나. 대홍수가 와가지고 다 멸망할 거야.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00년 동안 동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요. 근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뭐 산으로 가자, 뭐 얼루 가자, 도피처로 가자. 그거 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냥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도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공부하면 뭐해? 직장 다니면 뭐해? 뭐 하면 뭐해? 그리고 안 해버려요.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뭐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뭐 오신다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일 기도만 해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압니까? 지금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마땅히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지막 신부단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는 노아는 이미 3층으로 방주졌어요.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뒀어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다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홍수를 당하지 않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난 전에 휴거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조카 롯은 뭐예요? 환난이 오는데 피하라는 곳, 지정한 곳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도피성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휴거는 되지 못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올라가고 남겨져 가지고 뭐예요? 도피쳐 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카롯까지요. 그러다가 또 뒤돌아보다가 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미련을 둬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길을 아는데도 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뒤돌아보다가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교해야지 겨우 구원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문 두드려도 문 안 열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따로 기름병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만 가지고 왔다가 늦게 오니까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에게 우리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 그러니까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해요. 그게 다 등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이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매일매일 주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름 더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고음 받은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온갖 것으로 자기를 다 비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가 기림이 있는가, 이 8가지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다 비춰봐요. 부족함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매일 발견되거든요. 주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죠, 지금요. 이런 싸움도 안 하고 이제 아니 난 다 됐어. 난 뭐 전인고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다 남겨집니다.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렀더니 이제 자격이 돼서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반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나는 뭐 소를 샀으니 소 시험하러 간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못 들어갑니다. 자격을 갖췄지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냐, 혼인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핑계대죠. 아유, 사람이 다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요? 안 가요. 갈라고를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지금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럼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연합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고음 받은 사람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돼서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 말씀만 듣기만 하다 보면 어느 때 열린단 말이에요. 쉬워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진짜 가까웠습니다. 저 매일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 통해서 저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서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우리 다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